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네,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적고 또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는 더 적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왜 강해 설교를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을 먼저 잘 해석을 하고 그렇게 찾은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강해 설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단점은 성경을 좀 잘 모르는 분에게는 딱딱하고 재미가 이제 없다는 것이고, 장점은 성경에 조금 관심이 있고 또 알고 싶은 분에게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갖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설교자도 원해야 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원해야 합니다. 설교자와 신자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강해 설교는 무척 효과적입니다. 성경 이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목사가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고상한 목회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 일입니다. 당장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강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레필 믿음산 교회는 이 강의 설교를 사랑하고 꾸준히 듣는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는 복음서가 말하는 대표적인 유명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기적이죠. 대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말하는 기적이라도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기적이 특별한가? 그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기적 자체가 놀랍고, 두 번째는 이 기적의 의미가 놀랍고, 세 번째는 이 기적을 전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 또 기적의 의미, 기적의 결과, 이런 3가지 점에서 이 기적이 특별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놀랍지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이 기적은 정말 우리들의 그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포를 보면은 세포가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떡과 고기가 그렇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의 많은 일들이 차원이 달라지거나 또 우리가 소위 그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과 세계를 예수님께서 여셨다고 우리가 알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거에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렇게 나누어 주실 때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꺼내서 먹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설명은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또 왜 그 사건 이후에 유대와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체포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그냥 다 각자 빈들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먹은 사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사정은 오병이의 기적이 성경 말씀처럼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은 그 의미가 더 놀랍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인간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입니다. 인간의 빵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죠. 죽음이 인간 최대의 문제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인간 최대의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그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람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도 가능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적 후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본인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상당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모여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실제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소동은 끝이 나고 오히려 예수님과 유대 백성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와 로마 당국은 긴장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의반 타의반 대중사역을 접으시게 되고 이제 남은 기간에는 제자 사역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남은 기간은 이제 정확하게 1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6월절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해 6월절 기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할 것도 없고 이제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동안 이방 지역으로 떠나셨다가 다음에는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그 의미가 또 놀랍고 또 그 기적의 결과와 파장이 유대와 로마 당국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영향과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탕으로 그러면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실제적인 기적이고 배고픈 유대 백성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빈들의 유대 백성, 배고픈 유대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매일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고 또 내세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현실성과 구원의 현실성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약의 모든 제자와 또 신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필요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때가 6월절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러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왜 안 올라갔을까요? 네, 가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간 것입니다. 여비도 없고 예물을 준비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명절에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병자들도 많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 대부분 밥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끼니마다 밥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대체로 저녁에는 밥을 먹습니다. 하루 한 끼 밥을 먹는다고 하면 그걸 저녁에 먹는 것이죠. 제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 암행의사가 되어서 경기도 북부에 암행의사 이제 시찰을 하는데 한 가난한 농민의 집을 이분이 이제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일어나서 마당에서 이제 힘없이 노는데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일하러 나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약용 선생이 보니까 저녁 무렵에 부모들이 이제 더벅더벅 이제 돌아와서 그제서야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연기가 나고 그 밥을 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그것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빈들에 있는 이 백성들은 저녁인데도 밥 먹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영화를 보니까 이 장면을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다들 뭐 이렇게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끼니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떡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의 위험성을 아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배고픈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거기 있던 백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힘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죠. 저도 늘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지만 근데 현실 문제를 위해서는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좀 신앙 스타일이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일일이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고 좀 중요하고 큰일 위주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더 낫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뭐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고 방법은 없고 나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제가 전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기도의 경험 또 응답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 놓이시면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귀하게 이 기적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먼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배고픈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 기적의 의미가 단지 그것뿐이라면은 그렇게 특별한 기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의 큰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바로 이 장면은 주님의 만찬 장면입니다. 성찬의 장면입니다. 2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우연하게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오병이어와 주의 만찬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이 식사는 바로 주님의 만찬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주님의 만찬 식사는 단지 그 식사가 아니라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식사한 그날의 만찬, 그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언젠가 그날에 하늘에서 가지게 될 메시아 만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그와 같은 메시아 만찬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만찬은 주의 만찬을 상징하고 또 주님의 만찬은 종말의 메시아 만찬을 우리가 하늘에서 먹게 되는 그 메시아 만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밥 한 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날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왜 그토록 유명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그린 작품이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작품의 그 의미, 그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은 단순히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렇게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후 이루어질 그런 메시아 만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 그림이 가지고 있죠. 물론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분명히 최후의 만찬, 그 종말의 메시아 만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의 만찬 그 그림을 볼 때 그것을 감상하면서 단순히 십자가라는 어두운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메시아 만찬이라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의미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굉장히 귀한 기적입니다.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사람, 이것을 먹는 사람들, 나중에 거기에서
나와 함께 먹자. 그렇게 그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불쌍한 우리들에게 밥 한 끼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하느님 나라로 우리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날에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자연 만물을 넘어서고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넘어서고 인간 최대의 문제인 죽음을 넘어서고 또 인간 최대의 또 다른 문제인 빵과 떡을 넘어서고 그리하여 마침내 최고의 영광인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나아가 그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하고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하느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의미를 담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때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날의 메시아 만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거기에 참여한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